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제사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가 제공하는 것은 묻지 않고 먹지만 어떤 신자가 우상과 연관성을 물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파당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우상의 제물, 우리로 말하면 제사나 고사를 지낸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제일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파벌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베드로파다, 개바파죠. 개바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10장의 사도 바울이 구약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을 이야기하는 1절부터 10절 사이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5절 보십시오. 자,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원망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다 저질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그걸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절에 본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보기. 왜 본보기가 되느냐? 7절. 그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은 문장 패턴이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말과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을 읽다가 우리의 조상들이 왜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꾸 성적인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구약을 읽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서 본보기라는 단어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보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성경에 그 사건이 있을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들은 나쁜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좋은 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만한 것만 있는데 성경은 온갖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지 않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매춘부지, 야곱이 형을 속였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부끄러운 기사가 성경에 가득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잘하는 걸 모범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성경을 본보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본보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 이 성경의 위인의 좋은 점을 본보기로 삼아 살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는가 돌아보고.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갈등과 파벌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성도들끼리 다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음행한다고 고린도 교회도 음행을 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고린도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지 말고 성경을 본보기로 삼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늘 성경을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에서 결론은 12절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아주 좋은 요절입니다. 이제 됐다. 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교만이 탁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귀한 말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인생에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환난이 올까?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시나? 이럴 때 있지요. 열심히 느헤미야 특세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꼭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중요한 요절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13절.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다. 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한 60쯤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내가 만난 고통은 한 100쯤 된다. 이건 안 된다. 내 능력이 60밖에 안 되는데 왜 100의 시험을 주시나?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그런 마음 들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보기에는 60밖에 안 되는데 100, 200, 300 이런 시험을 주시는 법은 없다. 그게 아닌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정말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믿음 생활 하다가 오래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한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고 맥을 탁 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그만 섬기겠다. 나 이제 못하겠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3절을 꼭 읽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구절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큰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혹 그렇게 보여도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을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시험을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걸 보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곡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지만 메추라기도 주셨고, 목이 마른데 반석이 없고 물 마실 데가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확실히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알 테니까 이거 외우십시오. 제가 과거에 외우라고 시켰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거꾸로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그걸 또 열심히 쓰시네요. 다 외우셨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약속하고 어려움입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마귀는 하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제가 한번 하고 다 같이 해보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게 잊게 한다. 자, 고개 드시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 문제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12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니까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바치고 바쳐진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신에다가 분명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파는 건데 그 고기를 사서 먹다가 보니까 교인들끼리 이게 분란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니 뭐 고기는 고기지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방신에게 절했던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계명 위반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기는 고기지 먹어도 되지. 이건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인데 먹으면 되나? 안 되지. 요 두 개가 이제 부딪힌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냈다. 그 고기 먹어도 되냐? 아니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어도 된다. 이 사람아, 시장에서 제사 안 지낸 음식을 사서 먹어야지. 이건 다 고사 제사 지낸 거 다 아는데 먹어도 되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본문의 23절 보십시오.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에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건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먹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 더 가까워 보이죠. 그 먹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22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시간 관계상 근본적인 입장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바울의 기본 입장입니다. 고기가 고기지 뭘 그거 먹으면 뭐 문제?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냥 사도 바울에게 뒤에 부분을 보면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좋은 고기 나왔는데 드십시오. 잘 모르고 이방신에게서 전한 거 이거 모르고 섬기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주면 그냥 먹어라. 열심히 해서 좋은 음식이라고 줬는데 그거 안 먹으면 그분 시험 들지 않겠냐? 먹어라. 그런데 누군가가 이건 이방신에게 절한 음식이라 먹지 않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을 받을까 봐 그러면 안 먹는 자유를 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 먹는 자유. 안 먹는 자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지요. 바울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먹어도 문제없다. 안 먹어도 문제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제사를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그걸 먹고 간다. 그래서 복과 벌을 내린다 하고 믿는 사람이 어르신들 중에 반쯤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추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치관이 혼재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먹어도 됩니다 하고 먹으면 저 우상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되나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먹는 자유를 택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거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자유를 택하는 것이 맞다. 그 결론이 23절, 24절입니다. 자, 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덕과 유익을 추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덕과 유익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인가, 유익한 행동인가, 이걸 기준으로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직장 동료들하고 전부 술 마시고 한다. 회식 자리에 안 갈 수 없다, 여러분 직급상. 그럼 여러분이 가서 다 마시는데 좋은 게 좋다 하고, 자, 괜찮아, 먹어, 한잔 해. 그럼 마신다. 마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큰일 나겠죠. 마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안 마시는 자유를 택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마실 수 있으나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다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왜 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보시기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모든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덕이 되는 행동이냐, 유익한 행동이냐 해서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자유를 택하고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하는 우리 신일의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성경을 본보기로 삼아 잘한 것은 본받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그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추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